아시겠지만 뭐 계속 심판받는다. 너네 범죄 사실에 대해서 지적하고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반복하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예. 하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4주 정도 예레미야서를 좀 개관도 하고 몇몇 본문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서 볼 때마다 좀 힘들어요. 근데 이 힘든 책을 그럼 왜 썼나?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힘든 책을 왜 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들도 그렇게 달갑진 않았을 거거든요. 이 내용들이. 왜 썼을까? 아마 기억하기 위해서 썼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신들의 어떤 국가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위기 상황이 닥쳤는데 그 일들 속에서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과거의 사건에서부터 기억해내기 위해서 이 기록을 했겠죠. 예레미야서가 뭐 예레미야 당시에 지금 우리가 보는 형태로 정리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후대에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에 예레미야로부터 뭐 수십 년 또는 수백 년에 걸쳐서 예레미야가 남긴 어록들이 정리돼서 지금 우리가 보는 형태가 됐겠죠. 잘 기억하기 위해서, 그때 하셨던 말씀들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서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왜 기록되었나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기록이라는 것은 그 기억을 위한 도구잖아요. 기록을 자체를 위해서 기록하지는 않잖아요. 다시 회상하기 위해 언제든지 다시 끄집어내서 보기 위해서 기록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문자를 그래서 사용하는 거죠. 일기도 우리가 그렇게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 성경이라는 책이 쓰여진 거죠. 더 정확하게,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문자라는 미디어를 사용해서 기록한 것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별명 중에 하나가 이제 한 책의 사람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한 책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성경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에는 본질적으로 잘 기억하는 사람들로 부르셨다는 것을 이제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명령이 그래서 등장합니다. 240번 정도 등장한다 그래요. 예레미야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내 이름을 기억해라. 뭐 23장 27절 같은 경우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기억해라. 뭐 35장 13절 뭐 이런데 예레미야서에서도 기억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기억해라. 이런 명령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는 이걸 텐데 기억하라고 부르셨는데 그러면 기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본질적인 부르심이라면 그 부르심을 따르지 않으면, 잊어버리면, 기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44장의 앞부분인데요. 지난주에 다뤘던 42장, 43장 기억이 나시나요? 막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하나님이 너네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심겠다 말씀하셨지만 그 말을 따르지 않죠. 그럴 리가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심판받는다라는 경고를 받는 얘기가 42장, 43장이었는데 44장은 거기에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들은 이집트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거절하고 이집트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가 44장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담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의 기억을 이제 되살리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4장 2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내린 모든 재앙을 너희가 분명히 보았다. 보아라, 그 성읍들은 오늘날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도 너희도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며 섬김으로써 나를 노하게 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모두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경고하였다. 제발 이렇게 역겨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것은 내가 미워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면서 악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나의 타오르는 분노를 퍼부어서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을 불태웠고, 그래서 그곳들이 모두 오늘날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로 바뀌어 버렸다. 하나님은 이 대목에서 이제 다시 이미 이루어진 심판을 다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회상시키고 계신 것이죠.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이 심판받아 폐허가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건 내가 내린 그 모든 재앙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계속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의 징계로서 이제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제 그것을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회초리를 드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등장하죠. 3절에는 우상숭배가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기들도 너희도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섬김으로 나를 노하게 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를 하죠. 계속 반복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죠.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 첫째 주에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첫째 주에 했던 이야기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어떤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바알을 섞어서 섬긴 것이고 하나님을 바알을 섬기듯이 섬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우상숭배의 핵심은 나를 위하여서 움직여주는 신, 내 유익을 위해서 신께 무언가 행위를 하는 것,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핵심이고,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더라도 그것은 바알 신앙이 될 수 있다. 풍요를 주는 신, 바알에 대한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이 행한 우상숭배였다라는 말씀을 첫째 주에 드렸었죠. 그들은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을 버린 적이 없어요. 섞어 섬겼죠. 바알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겼죠.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열심히 예배했죠. 그래서 풍성한 예배, 넘쳐나는 재물, 축제적인 어떤 제의, 그리고 그 예배에 수반되는 물질적 풍요, 이것이 그들이 누렸던 예배였죠. 더 정성껏 온 마음을 다해 최선으로 예배하면서 그들은 신속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이 있었지만, 정해진 절차를 그대로 따랐지만, 어쩌면 그 예배에 감동과 감격이 가득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예배의 진정성을 담보해 줄 수는 없었죠. 왜?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종교 행위로서의 예배만을 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실은 왕이 아니라 램프의 지니처럼 소원을 들어주는, 또는 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해주는 종처럼, 도구처럼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우상숭배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그러한 예배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긴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경고했다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에 수차례 예언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라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변하지 않았다. 그거 회상시키는 거죠.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6절, 결국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진 거죠. 그 결과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고 말았다. 이미 경고되었던 심판이 이루어지고야 말았다. 우상숭배에 대한 결과로서. 이미 일어난 일을, 사실 멀지 않은 과거에, 사실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을 다시 회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뭘 기억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일이었죠. 심판받는 거, 매를 때리신 거, 멸망당한 거, 이런 것들이었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긍정적인 일들도, 나에게 좋은 일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인 거죠. 예레미야에서는 계속 그런 부정적인 것을 기억하라고 상기하고 있지만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선한 일들을 또 기억하라고 수없이 명령하고 있어요. 신명기는 사실 10번이나 기억하라는 말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7장 18절이에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너희의 하나님이 바로와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일을 잘 기억하여라.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일을, 그래서 바로 그 거대한 이집트의 왕에서부터도 너희를 구원해 내신 일을 너희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던 것을 기억해라 말하고 있고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성찬식을 이제 첫 번째 성찬식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행하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억해라 말씀하시죠. 또 바울도 얘기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기억한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일을 이제 기억하고 또 암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것을 그냥 회상해내는 것, 생각해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그 일을 묵상하고 회상하고 이미 일어난 그 일을 통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권면하고 일깨우는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얘기할 때 이제 자카르라는 단어를 써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또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지, 그 사실을 떠올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사실을 지금 우리의 현재로 가지고 와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애쓰는 것이 기억하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그것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것이 나를 향한 징계일 수도 있고 또는 나를 구원해내신 어떤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과의 쌓여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기억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의 나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 기억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을 드리기로 하는 건 기억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기억하는 것이, 기억하라는 부르심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본질적인 부르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인 거죠. 또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보는 그들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탄식하세요. 그들이 기억하지 않는 것에, 그들이 잊어버린 것에.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 하나님인 난 주가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는 그렇게 큰 악을 행하여 너희 자신을 해치고 있느냐? 너희는 유다 백성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까지 다 죽게 하여서 너희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할 작정이냐? 너희는 왜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노하게 하며 너희가 머물려고 들어간 이집트 땅에서까지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쳐서 너희 자신을 멸절시키며 세상 만민에게 저주와 조롱의 대상이 되려고 하느냐? 너희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저지른 너희의 조상의 죄를 벌써 잊어버렸느냐? 우리 유다 왕들의 죄와 왕비들의 죄와 너희의 죄와 너희 아내들의 죄를 다 잊었느냐?
그들은 이날까지 뉘우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나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는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그걸 기억하지 않고 왜 다시 그 심판을 자초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는 그렇게 큰 악을 행하여 너희 자신을 해치고 있냐? 너희는 왜 이집트 땅에서까지 와서 우상숭배에 다시 몰두하고 있는 거냐? 너희 조상의 죄를 벌써 잊은 거냐? 다 잊어버린 거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찌하여?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다 잊은 거야? 벌써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느껴지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를 맞았는데 변하지는 않았어요. 왜죠?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왜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기억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정말 remember, 기억 자체를 못한 건 아니었겠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사실 자체를 잊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엔 너무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잊어버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이미 일어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그 일을 지금 자신들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자기들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지 않은 데에 있어요. 자카르하지 않은 거죠. 진짜 기억하지는 않은 거죠. 곰곰이 곱씹어 보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은 거죠. 핑계야 있었겠죠. 이유야 있었겠죠. 얼마나 정신없었겠어요. 나라가 멸망했어요. 살아남는 게 최우선이었겠죠. 그게 최우선 과제였겠죠. 전쟁으로 모든 게 다 잃어버렸고 이제는 바벨론이 다시 우리를 죽이러 올까 두려움에 휩싸여서 피난길에 올라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장 살아남아야 되니까 멈춰서서 돌아보고 묵상하고 다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했겠죠. 바로 그 현실이 그들의 눈앞에 닥친 그 현실이 정말 중요한 것을 기억하는 걸 가로막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살던 대로 살게 됩니다. 나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대로. 이들이 행한 게 그거였어요. 그냥 익숙한 방식대로 계속 산 거예요. 예배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예배한 겁니다. 문제가 거기에 있죠. 그 익숙한 방식.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만 바꾸지 않는 것. 근데 왜 바꾸지 않아요? 생각보다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더 급해 보이는 게 많으니까. 당장 해결해야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과제가 더 많으니까 주목하지 않는 거죠.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굉장한 수고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의 적극적인 반응이 반드시 요청되는 일이거든요. 나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을 사실은 바꿔내야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2세대에 속한 삶의 방식을 이제는 버리고 적극적으로 버리고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요청합니다. 기억하는 자라는 그 부르심은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을 따라가고 있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그냥 그렇게 살던 대로 살아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나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지금 나의 삶 속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하려면, 즉 진짜 기억하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멈춰서는 게 필요합니다.
살던 대로 계속 사는 걸 잠깐 멈춰야 돼요. 관성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그냥 굴러가거든요. 정신없이 그냥 닥친 일들 하면서 살다 보면 그냥 살던 대로 살게 되거든요. 멈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례교육 지지난주에 이제 끝났는데 세례자들은 이제 간증문을 받았어요. 근데 간증문을 쓰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물론 뭐 세례식 예배 때 뭐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세례자들 본인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간증문을 쓰라고 요청을 해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기억하는 행위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지? 나를 어떻게 그분이 찾아오셨지? 기억하는 거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꿈꾸게 된 새로운 삶은 어떤 거지?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와서 기억하는 것. 그것이 세례자들이 간증문을 쓰는 이유입니다. 기록까지 해요. 문자라는 형태로. 왜? 나중에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지금의 고백들을,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들을. 그래서 잠깐 멈춰서서 돌아볼 걸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꽤 많이 들여서 썼을 거예요. 이번 세례. 특히 우리 경준이는 25페이지를 써냈는데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간증문이 너무 감동적이야. 여러 번 막 마음으로 울었어요.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잘 전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되게 문제인데 어쨌든 근데 멈춰서서 시간을 들여서 돌아볼 것을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나. 그래서 제가 세례자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특별히 부탁드려요. 간증문을 자주자주 다시 꺼내서 읽으세요. 25페이지를 자주자주 어느 사실 읽어요. 기억하세요. 멈춰서서. 또 우리 수련회 갑니다. 이번 주에. 수련회 왜 갑니까? 맞아요. 작하를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 전에 멈춰 서려고 가는 거예요. 멈춰 서려고. 작하를 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잠깐 끊어내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의 일상을, 그 관성을, 그냥 살던 대로 사라지는 그 흐름을 잠깐 끊어내는 겁니다. 그게 수련회를 하는 이유예요. 수련회를 영어로 리트릿이라고 하죠. 리트릿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후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군대에서 리트릿 그러면 후퇴 이런 뜻이에요. 물러나는 것이에요. 어디로부터? 일상으로부터. 그냥 살던 대로 흘러가는 일상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리트릿 또 글자를 생각해 보면 다시죠. 트릿 뭐예요? 다루는 거예요. 다시 다루는 것입니다. 물러서서 해야 되는 일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다뤄요. 물러서서 우리는 다시 다룹니다. 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억을. 그걸 다시 다루는 거예요. 거기에 다시 머무르는 거죠. 그걸 다시 묵상하는 거죠. 거기 잠깐 정말 깊이 잠겨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그건 이미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또 보는 거죠. 멈춰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되게 표적 설교 같고 되게 그러니까 수련회 여러분 뭐 이런 것 같긴 한데 어차피 다 가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뭐 특별히 광고할 이유는 별로 없는데 네,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뭐 수련회 가니까 매년 가는 거니까 그건 뭐예요? 그건 관성이에요. 그건 관성이에요. 그냥 하던 거니까 뭐 다 가니까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 다 가니까 나도 가는 거야. 별 생각 없이. 그건 끊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멈춰 서기 위해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멈춰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말 기도로 잘 준비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분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또 우리 일상에서 뭐 텐텐텐 이런 거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하라고 얘기하는데 요청하는데 왜 하는 거라고요? 멈추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상으로부터 잠깐 멈추는 겁니다. 잠깐이라도 정말 10분이라도. 왜? 자카를 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요즘 좀 많이 이렇게 스스로 지치고 있다라는 걸 좀 사실은 느껴요. 계속 좀 해야 되는 일들이 좀 계속해서 있고, 막 부담들이 있고 막 이러니까 제가 좀 지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느낍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목자님들께 나눴더니 수련의 기도 제목 이렇게 좀 내달라고 하니까 이제 저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같이 올려주셔서 오늘 기도 제목에도 올라가 있던데 정진 목자님이 올려주신 기도 제목이 부담을 내려놓고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여러분들 모두에게 부탁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지치는 이유는 저도 이렇게 돌아보게 돼서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나도 충분히 멈추고 있지 않구나. 그냥 막 달리고 있구나. 해야 되는 일들에 막 쫓겨가지고 막 달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품고 계셨던 기대와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주목하고 멈추는 것을 멈추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멈춰서는 것이 필요해요. 기억하기 위해서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똑같은 결과가 다시 있을 뿐입니다. 그냥 기억하지 않은 채, 되새기지 않은 채,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살면 또 사라져요. 지었던 죄를 다시 반복하면서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였다. 그들은 모두 이집트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전쟁과 기근으로 망할 것이다.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들은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며 원망과 놀라움과 저주와 조성의 대상이 될 것이다. 정해진 결과예요. 이거 뭐 새로운 심판의 선고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반복돼서 됐던 심판의 선고가 그냥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그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결과 또한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심판의 선언이 주어지는 거죠.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으니까, 과거를 현재로 끌어당겨서 나의 삶 가운데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지 않았으니까, 삶을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종으로 여기고 있고 그분이 하시는 마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억하지 않으면 그냥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과거보다 더 나은 것으로 만드는 열쇠는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를 현재로 가지고 와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미래를 더 나은 다른 결과가 있는 미래로 만들 수 있어요.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의 나의 절망적인 상태를 기억하는 것,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반복적으로 또 고백하고 그 고백 가운데에 멈춰서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운데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즉 과거로부터 배우고 그 배운 것으로 현재를 살고 그 끝에 다가올 다른 미래를 꿈꾸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학 전반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 그럼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당한 고통들을 사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한 고통, 고난,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당했던 고통들. 또 깨어진 세상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고통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굴러가는 이 세상으로 인하여서 겪게 된 고통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잊어버리는 것보단 기억하고, 근데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나 자신에게 정직한 그 용기가 필요하죠. 정직한 사람만이 그 과거의 고통에 대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렇게 절망적이었던 우리 가운데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분의 구원,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치유하셨던 하나님, 나를 구원해 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고백했던 나의 고백들, 그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들, 그때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일이 있었지. 그게 아니고 그것이 지금 현재의 나의 삶에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억하는 행동에 참여할 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거울에 비춰서 지금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의 이름으로. 그때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과거의 조상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고백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2000년 동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속한 고백들이 비로소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살아서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새로운 미래로 이끌어 가도록 만드는 열쇠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그렇게 잊지 않는 이들, 기억하는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에도 그렇고, 기억하는 사람들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만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관성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이번 주 금토일 3일 동안 있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3일이라는 꽤 긴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 함께 멈춰서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자주자주 멈춰서며 그분께 주목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침묵하겠습니다.